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했고 영적으로 방탕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심판받았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한번 비유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성어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게 앞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 파는 거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속의 내용과 겉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면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 또 몇 분 우리 성가대 많이 하시네요. 네.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검이 있다, 칼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 역시 이제 속 내용과 겉과 안이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품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속담으로 한번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자성어와 같이 당시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두구육, 구밀복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모모인 채 하다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는 영국 배우와 같은 사람, 그들이 곧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식하는 자, 또한 그리스도인인 채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죄악상이 아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한번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옛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곧 외식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그 주변 민족은 아주 급변하는 국의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을 받게 되자
지금 이들이 여기 이사야 30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드렸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서 당시 그 아수르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애굽편으로 이들이 몸을 돌렸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 애굽과의 자신들의 마음대로 동맹을 맺은 그런 상황을 이사야 3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하는 모습을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서 꼬집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이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과도 같이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신약에 넘어와서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로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심은 뛰어났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을 살펴보자면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국가의 중요 문서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도 하여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신약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두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듣고 읽고 연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자들이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이 아주 깨끗한 대접 또한 회칠한 무덤으로도 성경에서는 비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행위도 성경 곳곳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사람들의 외식하는 모습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는 사람이야. 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겉보기로 칭찬받기 좋아하고 자랑받기 좋아하는 언행이, 허례허식이 몸에 밴 가득 찬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강도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못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비슷한 외식하는 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부도 이제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대학원도 나왔는데 이제 신학교 때 막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을 신학부 때 저쪽에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다니셨나요? 예, 좀 가깝습니다. 예,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성도수가 한 몇만 명 되시고 청년부도 한 1000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접했고 또한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신학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행동인지 아시나요? 예, 모르시겠죠? 그 성경책,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냥 기본 이런 성경책인데 이런 성경책의 한 두께가 2배 되는 성경책, 아래 주석이 깔리고 글자가 아주 조그만 성경책, 게다가 이런 일반 은박이 씌워진 게 아니라 금박이 씌워진 성경책으로 제가 날마다 예배에 갈 때나 기도에 갈 때 항상 끼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선적인 행동이었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그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간 경고처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석을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팀장 어떤 누나께서 저한테 마리아에 대해서 막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제가 막 성경 찾다가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제가 완전히 헷갈려 버려서 아니 너 신학교 다니는 사람 맞으라고 막 말을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참 경고를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어떤 외식하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첫째로 외식하는 자의 대표격인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둘째로 신약 마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외식하는 자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 또한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셋째로는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 때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아시죠? 성경엔 칠병이어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또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간략히 우리 오병이어 말씀을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쪽으로 가십니다. 그쪽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 정말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저들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그 주위에 있는 한 꼬마아이가 오병이어 5가지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것으로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약 5,000쯤 되니라. 그 이후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5,000명, 그러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몇 두 광주리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그 무리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불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몰려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너희들, 그 무리들은 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쫓는 척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육신을 유익만을 얻기 위해 쫓았다고. 너희 무리들은 곧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첫째, 둘째, 셋째로 외식하는 자, 또한 우리 셋째로 예수님 당시 무리들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넷째로 성경에 등장한 외식하는 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을 지극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한번 찾아서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3번 이상 제자들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일이 일어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난 제자들이 예수의 앞날,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 염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왜 이리 염려했을까요? 제자들이 염려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리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한 진실된 안타까움에서 나온 눈물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과 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제자들과 같이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되레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네 번째 살펴본 이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겉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속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말씀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만 본다면 제자들이 참으로 외식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다른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같이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신다면, 그냥 아무런 힘없이 죽어버리신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 있는 왕이 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 버리신다면 지금 제자들의 한편 마음으로 정치적으로든지 권력으로라든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왕이 된 예수님 옆에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같은 자리를 원하고자 했던 이 제자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자 중 몇몇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41절 말씀을 통해 한번 다른 제자들의 화난 이유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 빼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한 자리만을 원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느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보다 먼저 선수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른 높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시기 질투했던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넷째로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자들, 곧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들 또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외식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는 것, 아니 더욱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등장했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나라의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을 따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외식하는 자들의 초대 회장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읽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외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랑보다는 사람의 자랑을 더 취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정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와 자신들의 유익이 우선인 먼저인 그런 보모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넷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거렸던 이들의 모습에서 외식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몇 푼의 돈으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어서 그 외식적인 극치가 달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모모하는 척하는 자들의 모습만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어느 날 니고데모란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2절을 보시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에 찾아오는 것보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넉넉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하려 했던 아주 흔치 않은 그런 모범적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러한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의 풍토 보았을 때 그리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까딱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들통이 난다면 손해를 보고 위험을 당하고 잃을 것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에 들키지 않게 몰래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싫었던 지금까지의 찾아보았던 외식하는 자들과는 정반대로 외식하는 자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외식하는 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그때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즉 예수의 말을 먼저 듣고 나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자.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심판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열심이었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자에서 이제는 같은 자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묵상해 봅니다. 오늘날 나는,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외식하지 않는 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여쭤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따르는 척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내면으로도, 또한 내 겉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따르는 겉과 속이 같은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반성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이다. 즉 외모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으나 내면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듯 안팎이 다른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런 신앙 자세를 지적한 표현이다.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사전에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나오는데 여기에 화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화있을진저 곧 불행이 닥칠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서도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로서, 그의 아주 대표적인 자로서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이 더러운 대접 같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불성설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의 대표인데 그들의 외식하는 자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오해하는 수도 있고 말이 약간은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 성경을 많이 보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기도하는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르지는 않지만 너희 제자들아, 또한 나를 따르는 무리들아,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척이라도 해봤느냐,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아, 너희 무리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 보이냐? 너희들이 경건한 자 같으냐?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희들 경건한 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너희들이 중간이라도 갈 것 같으냐? 중간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 같으냐? 위선자 같으냐? 아니,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도 아니고 위선자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경건의 모양이라도 가지려고 애써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들을 비판하고 욕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그들처럼 경건의 모양이라도 가지려고 애써 보느냐? 우리 평안교회 너희야 경건의 모양이라도 가지려고 애쓰느냐? 그 모양 이후에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 더욱더 노력하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바리새인이라도 본받길 원합니다. 또한 서기관이라도 본받길 원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그 이후에 니고데모와 같이 조금씩 하나님 뜻에 맞는 이로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식하는 자, 또한 외식하려 하는 척하는 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외식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제가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외식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욕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노력했는지, 아버지께 기도했는지 간구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었고 우리가 먼저 경건의 모양을 갖고 그 이후에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